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둘 다 지명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하나는 다베라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기브론 핫다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베라에서는 누가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이 가는 건 있죠. 누가 원망했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진영 끝에 있는 사람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 불을 놨기 때문이죠. 그럼 왜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했던가? 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누군가 작정하고 소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위치와 자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진영 끝에 있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행진을 발을 맞춰서 할 때가 있잖아요. 해보셨죠? 교련 같은 게 다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행진하면서 발을 맞추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끝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에 비해서 더 힘듭니다. 앞 사람은 그래도 나름 천천히 맞춰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뒤에 가면 가속이 붙어서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이 아무리 배려해도 좀 뭔가 서둘러야 되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앞 사람이 그 뒷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배려해서 천천히 가도 그런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행진할 때마다 힘이 들다 보니 앞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해로 인한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내가 왜 힘든가? 내 자리가 문제인가? 혹시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잘못된 거라면 자리를 바꿔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해하고 불평을 하죠.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다 불을 내리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사건도 역시 불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들도 같이 나온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장면하고 비유를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였죠. 천국은 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씨를 얻어다가 자기의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좋은 씨만 있어야 되죠. 하지만 원수가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죠. 그래서 그 밭에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었는데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과 그 출애굽한 백성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인종들도 하나님을 믿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에 레갑 족속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레갑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민족이죠. 미디안 민족의
자손이 레갑 족속인데 그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이방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함께 섞이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탐욕은 고기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막 하면 탐욕이 생기나요? 애굽에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이나 오이나 참이나 부추와 파와 마늘을 원 없이 먹었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먹을 수 없답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불평을 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금방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불평이 퍼져요. 불평이 퍼집니다. 누가 불평하면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불평을 들으면 그런가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모르겠어요. 불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만족하면 더 세상을 좋게 뭐하러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평해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 것도요. 누군가가 불평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스마트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핸드폰 안에 좀 다른 기능 들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상상을 했고 불평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폰이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야 때로는 우리의 불평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평을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불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왜 싫어하셨는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불평은 더 특별하게 싫어하시는가? 왜냐하면 왜 그것을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정말 맛있는 만나를 주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만나가 무슨 맛이었다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올리브 오일로 만든 과자. 그냥 기름에 튀긴 것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만나는 어떤 맛이었을 거라고요? 우리 꿀꽈배기 맛이었을 거라고. 꿀꽈배기. 좋아하시나요? 꿀꽈배기? 모르세요? 한국을 떠나오신 지가 오래되셔서 그 한국에 꿀꽈배기라고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요. 저는 종종 사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꿀에다가 과자를 튀겨갖고 한 건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런 게 만나 맛이었을 거야 라고 감탄하며 먹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걸 받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오래 먹으면 질린다고. 근데요, 질릴 것 같으면 조리법을 바꿔야죠. 물론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조리법이 나와요. 굽기도 하고 굉장히 했대요. 막 찍고 했대요. 조리법을 바꾸면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아닙니까? 밥은 굉장히 오래 먹잖아요. 근데 밥 질리신 분 계세요? 저는 안 질린 것 같아요. 그렇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아놓고 그냥 불평한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불평은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이요, 그 불평에 동참하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장막문에 앉아서 울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 모세의 하소연이 좀 이상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그럼 이제 모세가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에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죠. 근데 갑자기 모세의 결론이요, 3000% 빠져요. 자기 혼자서 이 백성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죽여달래요.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결론이 자기 혼자의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것 때문에 죽고 싶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뭘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과 리더들을 세우게 되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면 70명을 붙여줄 테니 같이 감당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방법은 70명의 장로를 붙여주는 것이었을까? 왜?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 불평의 시작이 그들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이스라엘 안에 퍼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불평들을 중간에 누군가가 차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누군가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퍼졌을까요? 그들이 먹고 있는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을 거냐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었다면, 그 불평을 막았다면 그렇게 불평이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을 감사하며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그 70명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모세 혼자 그것을 못할 것 같으니까 70명을 통해서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이 사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못된 불평이면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변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그것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셨고 그들의 불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일단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들의 불평, 그 잘못된 불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들이 막 고기를 먹을 때 탐욕을 부린 자들이 있었대요. 욕심을 부린 자들이 있었대요. 그 욕심을 부린 자들에게 큰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줄 것은 주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요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니 우리가 요구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응답과 함께 심판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구해야 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탐욕이나 나의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탐욕이라면, 감사하지 못해서 구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즉시 멈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기도가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감사로 먼저 올려드리면 우리의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간구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야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잘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